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자손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임스 베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건한 것과 경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것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단순한 정보에 의거한 지식적 알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실존에 대한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분의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에 이어 이번에는 암몬과 다투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세일산을 에돔에게 또 아르를 모압 기업으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암몬 자손에게 모압 변경의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암몬 족속에게 이르게 될 때 두 가지 사항을 금지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앞서 에돔과 모압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금지하신다라는 것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둔다면 이 세상은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다 끝내 멸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혈연 관계에 있고 친족 관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고 그들의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다는 신앙을 그들에게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거나 더 넓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욕심을 죄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땅에 속한 자들보다도 더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싸우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의심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일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38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입니다. 세렛 골짜기가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이루며 그 골짜기를 건너므로 시련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마쳤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므로 비로소 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족 속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의 다툼을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가나안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순적하게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굴곡지고 또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도의 삶의 길에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항상 주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늘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며 전하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삶의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유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권리는 주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그 나라를 모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사실,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우연한 사건의 연속을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의 연속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주권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 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이 세계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고 또 아무리 많은 노력과 또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라고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의 다양한 전투에 대한 기억이 후세들을 위해 잘 보존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땅이 누구에게,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 군인들의 용맹, 왕들의 지휘력이 결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한 성과 또 승리의 상징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간직되어야 하는 좋은 기억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모든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축복과 동시에 고난도 역시 짊어지고 사는 백성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그 어떤 백성들도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가는 복된 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쓰임받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